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돼서 다음 주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한 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가 역사 이래로 죽음으로써 지켜온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입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야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깨달은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인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선포했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선포하는 십자가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십자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아관의 대변화를 일으킵니다. 자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확신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관이 십자가를 만나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변합니다. 21세기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 칼 바르트 박사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절대적 체험을 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할 내가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믿어집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아 온몸이 찢겨져서 피 흘리는 내가 보이고 발가벗겨 수치당하는 내가 보입니다. 그렇게 고난당해도 마땅한 죄인인 것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실체를 본 사람은 자아가 깨지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만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절대적으로 고집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기 실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혁명적 확신이 생겨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진실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나의 존재 가치는 내 학력이 아닙니다. 내 인물도 아니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사회적 신분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의 존재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치를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런 관점으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경우도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함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발견하는 자신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진짜로 발견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믿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사랑하지만 평생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항상 죄책감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이 그러한데도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부끄러운 죄를 범하고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주장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억지처럼 보이는 이런 주장을 당당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보시는 시각은 예수님께서 내가 치료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진리가 주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가장 핵심적 진리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속죄,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양심이 있어도 우리는 압니다. 내가 죄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나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어 주셨습니다. 내가 치료할 죄값이 십자가에서 100% 다 지불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고 선언하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의 죄값은 예수가 다 치루었다. 그러므로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체험, 우리의 느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는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고발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선언을 뒤집을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둘째, 십자가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어떠합니까? 돈이 얼만큼 있는가? 권력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배웠는가? 등등을 생각합니다. 크고 많고 높은 것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편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았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유명하게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등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친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배받는 것보다 지배하는 것을 좋고 좋아하고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받으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명이 이참 중요시하는 지식, 당시 세계는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아 지식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대받는 이런 가치관의 세상 속에서 바울은 지식을 얻기 위하여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열정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유대교는 자기 인생의 절대적 가치였습니다. 그런 종교적 열정으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것을 갖추며 사는 것이 성공적 인생이라고 믿었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춤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아관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자아관이 변하면 반드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진짜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실존을 깨달은 사람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진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진실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전에는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미워하며 모든 것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고부터 바울이 포기한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그가 선택했던 인생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은
허상처럼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한 분이 베트남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수년간 사역했었습니다. 그분은 베트남에서 독일 펌프 및 밸브 회사 지사장을 맡고 계셨는데 베트남에서 회사 실적이 너무나 부진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평신도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조용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선교 사역도 별 성과 없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로 발령을 받은 지 2년 동안 부부가 떨어져서 살아서 낯선 땅에서 혼자 살다 보니 심각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던 중에 다른 외국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는데 서울지사에서 일하게 되고 연봉은 거의 2배 가깝게 되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옮기기로 작정하고 짐을 싸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비롯한 주변에 기도하던 동역자들이 반대합니다. 당신이 베트남에 처음 발령받아 갈 때에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부르셨다고 얼마나 감격했었습니까? 당신과 우리들이 동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한 결과로 베트남으로 발령받았다고 확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금 어렵다고 그 확신이 식어진 것입니까? 근무 조건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여건이 좋은 서울 근무 포기하고 스트레스 많은 베트남 근무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분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어진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뀝니다.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 씀씀이가 바뀌고 시간 씀씀이가 바뀌고 돈 씀씀이가 바뀝니다. 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예수를 본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말했지만 이제는 내 심령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예수 믿는다는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셋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육체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 우리의 전 존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바울께서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합니다. 우리 육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공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육체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육체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커 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육체는 툭 하면 죄에게 무너져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그리고 언젠가는 흙으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실 정도로 값어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육신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가 제사적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제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살 때 우리 몸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 곧 예배의 삶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1시간 예배에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둘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시는,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몸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 명령. 셋째, 적극적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용하고 우리 입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감사하는 입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땀 흘리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를 등 두드려주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으로 인류 구원의 대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사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아무데나 굴리지 마십시오. 내 몸을 값어치 있게 다루십시오. 나의 몸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도 솔직히 상처받고 힘이 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해답을 찾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죽었으니 내 자존심도 죽어야 하고 죽었으니 사람 때문에 사람에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자. 이제 나는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목회하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죽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용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부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불가능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주시고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단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려야 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경우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께도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나 내게 붙어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가지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가지는 비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면 더욱더 강력하게 나무에 붙어 지냅니다. 평생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께 꼭 붙어 있고 어떤 인생의 질고가 찾아와도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오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갈등으로 아프고 힘들 때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제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이다. 그리고 어떤 심각한 도전을 만나서 힘이 들 때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크게 외쳐보십시오. 내 안에는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도전이 조금은 쉬워지고 결국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황궁하옵게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내 인생의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까지 버리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더욱 깊어지고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인생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믿고 지식으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지식으로 십자가를 놀이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 살고 남은 인생 내 영과 내 몸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23년 이 고난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내게 실제는 진리로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을 대속의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주간이면 더욱더 강조될 뿐 아니라 우리가 매번 설교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에게 정직하게 아버지 이 점검하고 내가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버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라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정직하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아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자신의 삶을 아무리 점검해 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저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이 살 수가 없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와 같은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받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을 뿐 아니라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우리의 믿음의 실제임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도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나도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아니 당연스럽게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목숨 주신 예수님 위에 나도 나를 드리며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